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낸 편지들에서 그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인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그가 디모데를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육신적 자연인으로는 디모데가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영적 자아인 그리스도인으로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육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유니케라는 여인이었지만 영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고 또 그의 어머니가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분의 신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정혼만 하고 혼인식은 아직 치르지 않은 신부들이어서 정숙한 처녀들이죠.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예수님을 성령의 아기로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정혼만 해두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은을 입으면 성령의 아기를 우리도 수태하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낳아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우리들을 두고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에서 영원히 살아 전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지난날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제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지니고 있는 말씀, 또 그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고 새 생명으로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들어 계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성은을 입고 생명의 씨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내 옛사람이 죽게 해줬고 다시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가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낳아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아준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가끔씩 간증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구원받기 전에 34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1960년대 초반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서 바로 그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다니고 이런 거 빼고도
청년 시절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3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생명의 씨를 싹트게 하지는 못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은 구원받도 받지 못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확히 말하면 1997년 2월 17일 어느 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마는 호레시어스 보나르 목사님,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1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을 때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안에서 성경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이 제 안에 생명으로 저를 태어나도록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보나르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준, 돌아가신 분이 130년 뒤에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낳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순히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지식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또 그 생명의 씨가 언제라도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권능을 행사하시는 성령이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정혼만 해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이미 성은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 새 자녀들을 낳아드릴 차례가 된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씨는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는 씨 같으면야 낳기 싫으면 낙태 시술 받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지워버린다고 없어지는 씨가 아니에요. 다만 그 생명의 씨가 움이 트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또는 만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이지만 그 씨가 움트도록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을 낳기 싫으면 그 생명의 씨가 움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만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암탉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 부화시키기 싫으면은 달걀만 놔놓고 둥지에서 횡하니 나가버리면 돼요. 그런 닭 많죠. 그러면 사람이 집어가죠. 아니면 뱀이 들어와서 잡아먹어요. 달걀을 부화시키려면, 그래서 병아리로 태어나도록 하려면 암탉은 그 달걀을 품에 안고 둥지에 앉아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횡하니 나가버리면 그 달걀은 썩어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달걀은 영원히 썩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달걀인 셈이에요. 그러나 이 달걀을 새 생명으로 부화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싫으면 해도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께서 분명히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밝혀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다시 새롭게 확인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다. 내 안에 있는 어느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분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버림받고 말라 죽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아궁이 속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좋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둥지 안에서 하나님의 달걀을 품고 있지 말고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말라 죽고 아궁이 속에 던져져서 불타버릴 테고, 다른 누군가가 그 둥지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부화시킬 거예요. 이건 썩는 씨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뻐꾸기가 그런다 그러죠. 뻐꾸기는 집박이 새니 무슨 때까치니 종다리니 하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 낳아놓고 횡하니 나가버려요. 그러면 집박이, 때까치, 종다리가 대신 그 알을 품고 부화시켜줘요. 그래도 좋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하러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성령의 아기를 수태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들을 낳아드리지 못하면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버림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래도 좋소 할 그리스도인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알자 주의 여정을 통촉하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제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또 마리아가 성령의 아기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만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했던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연 몇이나 그분께 낳아드렸던가? 이것을 지난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찰해 보도록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도에 나서 보기는 했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낳아드린 아들이다 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어머니로서 그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인 디모데,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과연 있는지를 성령께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과 정혼한 그분의 신부들이라 자처하면서도 또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도 아직 성령의 아기를 잉태한 바 없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드린 바 없는, 세상마저도 칠거지약으로 규정하는 아주 불행하고도 못된 불임녀들이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달걀 낳고 둥지 버리고 휑하니 나가버린 그 암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둥지 안에서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유를 밝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녀들, 아니 낳지 못하는 불임녀들이 아니라 요즘 왜 있죠? 못되먹은 요즘 것들, 일부러 아이 낳지 않는 불임녀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세상 종말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날들이 오고 있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자들과 아이 베어본 적이 없는 태들과 젖 물려본 적 없는 젖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될 그 날들이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계실 때 큰 무리의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께 애곡을 해드렸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로 가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이는 그 날들이 오고 있음인즉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자들과 아이 베어본 적 없는 타들과 젖 물려본 적 없는 젖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될 그 날들이라. 그때 사람들은 급기야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할 것이요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달라 하게 되리라. 나무가 푸른 때에도 그들이 이런 짓들을 행할진대 나무가 마른 때면 무슨 짓이 행하여 지겠느냐. 아무리 땔감이 부족해도 사람들은 나무가 푸를 때는 베지 않는 법이에요. 어린 나무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란 나무면 잎이 푸를 때 열매 맺고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법이에요. 늙은 나무라도 말라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어린 나무, 푸른 나무 가리지 않고 다 베어버려요. 그럴 테면 애당초 심지를 말지. 그럴 테면 애당초 임신하지를 말지. 임신해놓고 낙태는 왜 시켜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네들이,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칩니다.
제멋대로 임신하고 제멋대로 낙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세상이 되어서 참 좋다고 열광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달걀 낳고 제멋대로 둥지를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환호하고 열광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이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종말의 때가 닥치면 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자들과 아이 배워본 적 없는 태들과 젖 물려본 적 없는 젖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 종말의 날들이기 때문에 애 낳아봤자 그 불쌍한 것들 고생 면치 못할 테고 그 죄 없는 것들 심판 면치 못할 테니 차라리 무자식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이 성경 주석자들의 이구동성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애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애 못 낳는 아이가 복받았다, 애 못 낳는 사람이 복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세상 종말 때 어린 것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찍이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예고해 놓으셨어요. 좀 길지만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49절부터 몇 구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49절 시작.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멀리 땅 끝에서부터 마치 독수리가 날듯이 빠른 한 민족을 데리고 오시리니 그들의 언어를 내가 알아들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사나운 민족인즉 그들은 늙은이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보아주지 않을 것이요 어린 것들이라고 해서 호의를 보이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망할 때까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그가 먹을 것이고 네 곡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네 암소의 소산이든 네 양떼들이든 그가 또한 내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리니 그가 너를 완전히 멸하여 놓을 때까지 그러리라. 그는 또 네 땅 전역에 걸쳐 네가 신뢰하고 있는 높이 둘러쳐진 네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네 모든 성문들에 지켜서서 너를 포위하게 되리니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의 땅 전역에 걸쳐 네 모든 성문들에 지켜서서 너를 포위하게 되는 것이라. 우선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민족, 이 민족이란 무슨 바빌론이니 아시리아니 메데 페르시아니 로마니 하는 그런 외적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또 성경 주석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만 피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 여기서 민족을 이야기할 때 a nation, 한 민족이라 그래요. 이 민족, 저 민족,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 그래요. 또 멀리 땅 끝에서부터 독수리가 날듯이 빠른 한 민족이에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용모가 사나운 민족이에요. 지난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빌론, 아시리아, 메데 페르시아, 무슨 로마니 하는 나라들의 민족은 발빠른 민족들이긴 했지만 독수리 날듯 빠르지는 않았어요. 언어도 금방 배우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용모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 다른 민족들처럼 별로 다를 바 없는 민족들이었어요. 이 민족은 이 세상 종말 때 닥칠 대환란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자, 그 용모가 표범과 같고 고운발의 사자 입을 가진 그야말로 그 용모가 사납기 그지없는 그 적그리스도, 7머리에 10뿔을 가졌는가 하면 그 뿔들 위에 10관이 씌워져 있고 그 머리들 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정말이지 기괴하고도 사나운 자의 민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이라 일컬어지는 이 자는 용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에게서 마귀의 권세, 또 마귀의 지위, 마귀의 권위를 부여받고 성도들과 전쟁하는 권세,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권세, 또 모든 족속들과 어족들과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매여 있는 자나 모두가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증표를 받도록 하고 그 증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바로 그 자, 대환란 시대의 지배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시대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의 증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되어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요. 아주 절박한 처지가 되죠. 그대로 굶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끝에 나중에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여기 신명기 28장이 예고해 놨어요. 제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들죠.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서 5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네 원수들이 너를 못살게 구는 포위망 속에 답답하게 갇힌 가운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네 아들들의 살을 내가 먹고 네 딸들의 살을 먹게 되리니 네가 너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라. 예, 거기까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북한 사회가 그렇게 궁지에 몰린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그 사람들이 제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을 지경은 아직 안 됐지만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야 포위망 속에 답답하게 가둬두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목숨 부지하려고 제 어린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지경이 되면 다른 모든 면에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아주 깡그리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건 불문가지예요. 제 자식들 다 잡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힘없는 아녀자들을 또 잡아먹기 시작해요. 54절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서 온순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도 네 형제와 네 품속의 아내를 보는 그의 눈이 약할 것이요 자기가 남겨두게 될 자기 자식들 중 남은 자들을 보는 눈까지도 악해지게 되어서 자기가 먹는 자기 자식의 살을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가 주려고 하지 않으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모든 성문들에 지켜서서 너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그 포위망 속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동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세상이 이 지경이 되면은 힘없고 가냘픈 아녀자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 잡혀 먹히기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겠죠. 여자들이 또 가냘픈 여인들이 아닌 거야. 56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부드럽고 가냘픈 여인이 있어
그녀가 부드러움과 가냘픔 때문에 그녀의 맨발바닥으로 땅을 짚는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자기 품속의 남편과 자기 아들, 딸을 보는 그녀의 눈길이 악하게 되리니 자기 두 발 사이에서 나오는 자기의 어린 것을 보는 눈과 자기가 낳게 될 자기의 자식들을 보는 그녀의 눈이 그렇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니 네 원수가 네 성문들에 찍혀서 너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포위망 속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동안 남몰래 감추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서 그러하리라. 가냘픈 여인네라, 맨발로 땅을 짚는다는 것조차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부드럽고 가냘픈 여인인데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된다고요. 짐승도 제 자식은 잡아먹질 않아요. 먹잇감이 없어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아무리 허기져도 제 새끼 잡아먹는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남의 새끼는 잡아먹질 않아요. 고양이 품에 쥐새끼를 안기면 제 새끼들과 함께 젖먹여 길러요. 그런데 인간은 배고프면 사람을 잡아먹어요. 처음에는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나면 나중에는 제 자식들도 잡아먹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우리는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잡아먹을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굶주려도 남의 자식이라만 모를까 내 자식은 아예 없으니까 잡아먹지 못하겠죠. 또 내 어린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잡혀먹히는 비극적 상황을 보지도 않게 되겠죠. 아예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자들, 아이 베어본 적 없는 여인들, 물려본 적 없는 젖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엊그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자 젊은 여자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이 이 세상 종말 때 이런 참담한 처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날들에 세상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자들, 아이 베어본 적 없는 자들, 젖 물려본 적 없는 젖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될 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벤 아이, 임신한 아이 얼마든지 낙태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날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낙태시켜도 죄가 되지 않게 되는 여인들이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무책임하고 훨씬 더 뻔뻔스럽고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타락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종말의 시대가 닥치면 아이 벤 아이 낙태시킬 것이 아니라 애당초 임신하지 말거나 수태하지 못하는 불임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으로 낳는 자식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의 아기로 낳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저들과 아이 뵌 적 없는 태들과 젖 물려본 적 없는 젖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될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도 하나님께 자녀들을 낳아드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변명거리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어느 가지들이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아다가 아궁이 속에 넣는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화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내도록 하신다. 너희는 모름지기 많은 열매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 낳기를 독려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물학적인 육신적 자녀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신 게 분명하여 비록 사람의 자식은 낳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능한 한 많이 낳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셔요. 성령께서는 시편 103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안을 지키게 하시고 자식들로 기쁨 넘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 분이로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무자식이에요. 근데 자식들로 기쁨 넘치는 어미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집안을 지켜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집안 일으키고 지킬 것 아니겠어요? 불임이어서 낳은 자식이 없는 어미가 어떻게 자식들로 기쁨 넘치는 어미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사람의 육신적인 자식은 낳지 못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키고 든든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일으키고 지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자식들로 우리가 기쁨 넘치는 어미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당신에게 많은 자녀 낳아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런 기대감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눈에 띄어요. 이사야 49장 19절부터 또 우리 몇 구절 읽어보기로 해요. 시작. 지금은 비록 네 땅이 파괴된 땅이요 네 처소들이 황폐하고 황량한 처소들이지만 앞으로는 거민들 때문에 너무 협소할 것인즉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나 있게 되리라. 네가 다른 자식들을 잃은 뒤에 네가 거느리게 될 자식들이 네 귀에 대고 다시 말하기를 이 처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내게 처소를 주소서 하게 되리라. 우선 거기까지. 땅이 파괴되고 황폐해지고 황량해져서 네가 사람의 육신적인 자식들은 다 잃더라도 그 뒤에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네 처소가 협소해진다. 그래서 좁아서 못 살겠습니다. 큰 처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내게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큰 힘을 얻어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처럼 여기 서 있는 나처럼 늙은이들은 특히 그래요. 왜냐? 이 말씀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땅이 파괴되어 황폐하고 황량해졌다고 네가 늙어 빠져서 몸이 황폐해져서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묻고 계신 거야. 그러나 힘을 내어라. 네가 아무리 늙었어도 나는 너로 하여금 계속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하고 그 많은 자식들로 기쁨 넘치는 어미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네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육신으로는 세월의 암초에 부딪혀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아이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속으로 웃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혼자 속으로 말하기를, 100살 먹은 자에게 자식이 태어난다고, 90살 먹은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는 내게 말하기를, 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더라. 또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이미 늙어버린 마당에 무슨 기쁜 일이 내게 있으랴 하고 말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들이 자식을 낳지 않았느냐? 이삭을 낳지 않았더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느냐? 100살. 사라가 91살이었다. 나 하나님이 행하기에 무엇이라도 너무 어려운 것이 있더냐?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이삭을 낳기 전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먼저 있지 않았느냐고 물을 테냐? 그 아들은 왜 내쫓았소? 하고 내게 물을 테냐? 네가 이제 늙어 빠져서 더는 자식 낳을 수 없지만 젊었을 때 낳은 아들, 딸들이 있으니 그것들로 족하지 않소 하겠느냐? 그 자식들은 네 육의 자식들 아니냐? 육의 자식들이야 열이면 무엇 하겠느냐? 100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니냐? 그러나 나는 지금 네가 내게 낳아주기를 기대하는 내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21절부터 읽어보라고 권고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시작. 율법하게 하에 있기를 갈망하는 너희들아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가 율법을 듣고 있지 않느냐? 잠깐만. 율법하에 있기를 갈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 법 하에 있기를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법 하에서 육신적인 자식이나 많이 낳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몇 년 잘 살기만을 바라는 세속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 실로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두었으니 하나는 여정에 의해서요 다른 하나는 자유한 여인에 의해서라. 그러나 여정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한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유인즉 실은 이것들이 두 언약을 말하고 있나니 시나이산 출신은 종을 낳는 자 곧 아갈이니라. 이 아갈은 아라비아의 시나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것으로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 매어 있는 자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나니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기록되기를 너 아이 낳지 못하는 자야 기뻐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자야 환호성을 터뜨리고 외쳐라. 홀몸인 여인이 남편을 가진 여인보다 자식을 더 많이 가짐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지금 우리는 이삭이 그러하였듯이 약속의 자녀들이니라. 홀몸인 여인, 무자식인 여인이 남편 가진 여인보다 자식을 더 많이 갖는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연인들을 표상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삭은 지금 우리처럼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육신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성언을 입고 성령의 아기를 잉태해서 하나님에게 누군가가 낳아준 우리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상해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꿔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낳아주게 될 일을 표상한 하나의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갈은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시나이 산, 자기 육신의 자식들과 더불어 매어 있는 자들을 예표해요. 매어 있다는 건 이 땅에 매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죽음에 매어 있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 자아로서의 존재들, 이걸 예표해요. 근데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라가, 그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가 장차 새로 태어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2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혀 있는 외로운 자인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은 것은 뻔히 아는데 누가 이 자식들을 내게 낳아주었는고 또 누가 이 자식들을 길러주었는고 이들을 보라, 내가 홀로 버려졌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생겨났단 말인가 하게 되리라. 예, 보세요. 육신으로 낳은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전쟁 나가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살아남아도 다 내 품에서 떠나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자식들이 어디서 생겨났단 말이냐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야. 내 하나님은 내가 비록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녀일지라도 자식 많이 낳아서 내 집안을 일으키고 든든히 지켜주고 그 많은 자식들로 너희가 기쁨이 넘치는 어미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육신으로 낳은 자식은 다 잃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고 이 많은 자식들을 누가 이렇게 낳게 해주고 또 길러줬던 말인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리고 내 깃발을 그 백성에게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이 또 왕들이 네 자식들을 돌보는 양부들이 될 것이요 그들의 왕비들이 네 자식들을 기르는 양모들이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며 네 발에 흙을 핥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기다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터인즉 내가 주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지니라. 네가 낳게 될 영적 자식들은 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과는 전혀 이유가 달라.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야. 그래서 나를 모르고 나를 섬기지 않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낳은 그 자식들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알아보게 하고 그들이 네가 낳은 그 자식들을 팔에 안고 등에 업고 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좌에 앉아있는 권력자들도 그들을 보살펴주고 기르는 양부, 양모들이 되고 그들을 낳아준 너희들을 공경하도록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땅에 임하기를 오히려 너희보다 그들이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즉 나와 알물 이루고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내 씨를 받고 수태해서 네가 내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거 너희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룻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려주셔요. 여러분 룻 잘 아시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한 유대인 여인이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게다가 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더는 모압 땅에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와 함께 졸지에 과부들이 된 두 며느리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는 떠나라 너희. 나를 떠나 새 신랑 얻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정령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아우에게 시집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게다가 너무 늙어서 새 남편 얻을 처지도 아닌데다가 자식 더 낳을 처지도 못 되었어요. 그러니 두 며느리들이 자기에게서 태어날 다른 아들들을 기다릴 형편이 전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남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길을 가도록 하여라. 설령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또 남편을 갖게 되어서 아들들을 또 뵌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른 될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남편 갖기를 마다하고 그들을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저버리고 내게서 등 돌리고 떠나신 것이 나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할 뿐이다. 그러니 제발 내 곁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에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엉엉 웁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의 이름이 오프라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은퇴했지만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더구만. 그 오프라, 나오미의 큰 며느리 이름이에요. 룻의 동서죠.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종용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떠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봐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모압 여인이에요, 이 두 며느리는. 너도 네 동서 따라 돌아가거라. 이렇게 종용했어요. 그런데 룻은 막무가내예요.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보고 떠나라 하시거나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간청하지 마소서. 어머니 어디로 가시면 저도 정녕 그리로 갈 것이요 어머님이 어디에 머무시면 저도 거기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인즉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몰라도 만에 하나라도 다른 이유로 갈라진다면 주께서 저를 바라시고 그 이상도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오미 떠나기를 거절했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 이르면 늘 눈시울을 적시는 대목이에요. 룻의 효성도 효성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룻의 말이 너무 큰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결국 결별하지 못하고 둘이서 나오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두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됐는데 룻이 수확이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부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줍다가 밭주인인 보아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적극적인 권고로 룻이 보아즈에게 결국 시집가게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룻기 4장에 이렇게 나와요. 13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이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데려가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로 하여금 수태하게 하시어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라. 그분께서는 이날 당신을 핏줄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명성을 떨치도록 하시고 이제 그는 그대에게 그대를 회생시키고 그대의 노년의 부양자가 되리로다. 이는 그대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나은 그대의 며느리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하더라.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그의 품에 안고 그 아기의 보모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태어난 한 아들이 있도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인 것이라.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육신적인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그의 아들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인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하나님께 영적 아들을 낳아들인 여인의 표상이 되었어요. 룻이. 성령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대의 등장을 선포하시면서 5절 6절에서 살몬은 라캅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그리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아기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드림으로써 그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셔요.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셨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일개 창녀에 불과했던 라캅도 보아즈라는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살몬에게. 사람에게 사람을 낳아준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녀가 하나님에게 아들을 낳아들인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모압의 이방 여인 룻도 보아즈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줬어요. 이 또한 사람이 사람을 낳아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들인 것을 비유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에는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창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낳아드렸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때는 전도 활동을 열심히 펼쳤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인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히브리어로 공경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헬라어로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그분에게 낳아드리게 될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낳아드리는 아들들은 다 오벳이고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라합이나 룻이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많은 자식들로 기쁨 넘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자식들로 기쁨 넘치는 어미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아주 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기에 그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너희가 나 없이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데 실패했다면, 또 지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을 버리고 둥지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를 우리가 저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를 계속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제 설교의 이제 결론에 접어듭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서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기로 해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되기를 비노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과의 알을 통하여 그리 될지어다. 영광과 초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과의 알을 통하여 그분의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과 신성에 뒤따르는 모든 것을 주신 그대로 될지어다. 우선 거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도록 하셔서 그분과 한 몸이 된 가운데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신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성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입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격려하고 촉구하고 계셔요. 4절부터 다시 시작. 그분과의 알을 통하여 심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나니 이로써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 있는 썩음은 면하였은즉, 우선 거기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 있는 썩음. 지난날 아담과 이브의 정욕 때문에 썩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 아담과 이브의 정욕.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였더라. 육신의 정욕이 공에 들었죠. 또 눈에 즐거웠더라. 눈의 정욕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들을 사로잡았어요. 또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려면 탐낼 만한 나무였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싶다는 생명의 교만이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이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썩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썩음을 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족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계속해서 다시 읽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어떤 것들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는 것일까요? 그거를 5절부터
또 쭉 말씀해요. 그런즉 이에 그치지 말고 우선 이렇게 말씀해요. 단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썩음을 면하였다. 좋아.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5절부터 다시 시작. 그런즉 이에 그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촛달을 더하고 촛달에 알을 더하라. 한 구절씩 제가 주석을 해가면서 설교하겠어요. 예수님과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거기에 촛달을 더하라.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과 모든 육신적들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고 땅에서 하늘의 것들로 눈을 돌려라. 천상의 것들을 바라다 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촛탈한 경지에 이르라. 촛탈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지금 한 몸 된 그 믿음, 그 알매의 관계가 훨씬 더 깊고 견고하고 확실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촛탈에 알을 더하라. 이렇게 또 말씀해요. 6절부터 시작. 그리고 알매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며 인내에 신성을 더하라. 예수님과의 깊은 암 속에서 촛탈한 삶을 살아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이 심심찮게 고개를 들어요. 그때마다 나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억눌러서 절제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하고 한층 더 강한 인내심을 길러야 되겠죠. 그러자면 지금 지니고 있는 신성의 정도, 이 정도로는 안 될 것인즉 하나님의 본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성에 7절 시작. 또 신성의 형제의회를 더하고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이다, 촛탈이다, 알미다 하는 것들, 또 이것을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제다, 인내다 하는 것들, 이게 사실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그분과 밀착해 있는 것도 사랑.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다보고 본향집을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사랑. 이를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그 자체예요. 신성의 형제의회를 더하고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신성을 지니고 있으면 자연히 형제의회가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8절 시작.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고 또 저 흐름은 그것들이 너희로 불임이 되지 않게 할 것인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암 안에서 열매가 없게 하지 않으리라.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들을 낳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임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또 전파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있어야 예수님과 한 몸 된 믿음과 융합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법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에게 전파된 그 말씀은 그것을 들은 그들 안에서 믿음과 융합되지 못하여 그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를 계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를 계속하지 않는지 이유 아세요? 간단해요.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품에 계속 안겨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불임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까지 고백은 하지만 심지어 순종하기까지도 해요. 그렇지만 사랑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로 인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고 신뢰해도 득이 되질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성은을 입고 하나님의 씨를 수태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낳아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셔요. 문제는 본질이에요. 사랑. 문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권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려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능의 영,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내가 네게 안수에서 너를 구원받게 했을 때 네게 들어간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그거 잠재워 두지 말고 흔들어 깨워라.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안에서 펄펄 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께 낳아드리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문제는 본질이고 문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드리고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던 특권을 저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흔들어 깨우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니고 계신 그 극진한 사랑을 저희가 알고 있을진데 저희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시느니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저희가 영원토록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저희가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잠재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드리는 생명의 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의 둥지를 지키고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저희들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심판날에 저희가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